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보증수표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을 구석이 있으면 좋잖아요. 진짜 믿을 구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한 이유는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의문이 들죠. 아브라함이 사실 오래 참지 못하고 어떤 기준에서는 오래 참았지만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은 것 같은 불순종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만들어 가셨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러셨잖아요. 이것은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책망이었어요.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를 약속하셨고 그 이듬해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올 세상의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취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자,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맹세를 통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을 두고 맹세함으로 의심이나 논쟁을 끝내고 믿을 수 있게끔 확정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확신을 심어준다는 의미예요. 단,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뜻이죠. 자,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자, 지금 1세기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전으로 피하는 경우가 있었고 피난처를 찾아온 사람들을 내보낼 권한이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전통으로는 제단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요. 도피성 제도도 있었잖아요.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을 피해 나온 사람들에게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예요.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죠.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준대요. 원래 휘장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안쪽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 뿐이었어요. 그것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를 장차 하늘의 도성에
도착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높이에서 맹세까지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이끌어가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속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든든한 백그라운드인지 몰라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확실한 보증 수표이죠. 자, 20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앞서서 달려가시는 선구자나 메신저를 의미해요. 또 경주를 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경주자를 가리킬 때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서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음의 경주를 먼저 완료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시죠.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자, 멜기세덱의 의미는 7장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내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시키면 첫 번째,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내리면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내리고 이미 확실하게 내주신 구원의 완성의 길을 완주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흔들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다. 지금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팔짱 끼고 하나 못하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신 죽어주심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또 그분은 전능하셔서 못하는 것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인생의 보증 수표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그거 맨날 못 믿으니까 맹세까지 하셨는데 우리한테 뭐가 더 필요한가요? 오늘도 인생의 보증 수표를 확실히 확인하며 영혼의 닷을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내리며 고고싱해요.